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3일 만에 살아난 이후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지요.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인가 하면은 오순절 기간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입니다. 이 오순절을 우리는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이제 50일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한 길게는 10일 정도 후에 아니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 이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지요.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복음,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을 멸한다. 뱀의 후손, 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멸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베드로가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주전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려 주전 BC 830년경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830년 정도에 활동했던 그 요엘 선지자가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와 늙은이들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내용,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의 어떤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방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방언으로 나타나는데, 이 방언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유엔에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이 헤드셋을 켜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듯이,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통역해서 듣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난 증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좋은 일에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이 타는 것, 그 무서운 속도로 불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각 나라 말로 말했지만은 다 자기 말로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주변에서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세술에 취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이제 달랐던 것이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방언으로 말하고 각각 그것을 통역하여서 알아듣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 사람들 갈릴리 어찌 보면은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 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느냐?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해 뜨는 것으로 해서 이 시간을 구분을 했는데, 제3시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한 6시간을 다 하면 오전 9시 정도 돼요. 오전 9시 정도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슨 술을 먹고 술 취했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섰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너가 말하는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잘못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 보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체험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손으로 만져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부처 앞에서, 유교도 공자 앞에서, 무슨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무슨 바위 형상에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다 무엇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저밖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십자가, 이것 외에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은 이거밖에는 없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 안에 수많은 형상,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는 본질이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교회가 회의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앴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상, 숭배하는 것들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남아있는 것은 이것 하나, 십자가, 이것만 남겨둔 거예요. 심지어는 오랜 역사는 아니지만은 총회에서 이 십자가까지 없애자,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고 복을 달라고 하니, 이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일 뿐인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복을 주는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없애자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래도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그냥 우리가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놔뒀을 뿐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아침 9시,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고 세술에 취하겠느냐.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미쳤다 하는 것은 나쁜 표현으로는 정신이 좀 나갔다 하는 의미고, 또 한자로 표현하면은 미친다 하는 것은 도달한다 라고 하는 뜻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도달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에 넘쳐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주저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전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그게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비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전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가 공식적인 기록이 1884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들어오지 못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의사 자격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국가에서 이 민영익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제 관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배를 타고 이제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언더우드의 나이가 27살, 아펜젤레의 나이가 28살. 아펜젤레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왔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아직까지 약혼자는 미국에 두고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탁 내릴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제 먼저 내리십시오.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리세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니까.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이 먼저 내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135년 지났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흑암과 같은 그런 나라, 정말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 한반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미리 와서 무슨 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망망대해 대서양을 건너서 파도를 헤치고 크지 않은 그 배를 타고 갑판 위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오직 한 가지, 개인의 영광과 영달을 위하여,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온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젊은 나이, 20대 중후반의 그 나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그 심정으로 그들은 배를 타고 이 낯선 땅 조선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결코 환영받지 못했죠.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고,
언더우드는 그의 기도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은 흑암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조선에 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 성령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가, 구원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는가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람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언제 우리에게 와서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기억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초대 교회 시절 때 유명한 전도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전도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최권능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보셨죠? 최권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본명이 이 최봉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파워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권능, 영어로 파워잖아요. 네. 최씨인데 최씨는 영어로 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워 초이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불렀지. 이 최권능 목사님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 그런 심정으로 그는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그렇게 했더니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불경죄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 매를 맞았는가 봐요. 그럼 매를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한 대 때리니까 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하는 말이, 너는 때리면 아프다 그러거나 그만 때리라고 얘기하지 예수 천당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 하는 말이,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와,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예수가 튀어나오는지 꼬집어 보면은 예수 천당. 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슨 무당 잡신들처럼 정신이 나가서 그냥 대굴대굴 뒹굴고 이런 것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있는 것, 내가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오직 전도하는 일에 그냥 인생을 다 바쳤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도 하지 않고 수업도 빠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쳤죠.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 점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험은 성령도 이기지 못하시네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졸업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졸업할 때 나중에 3년인가 이후에 졸업을 겨우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냥 그 교수님 앞에서 어떻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최권능 학생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올해는 꼭 졸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수님들이 다 아멘 해서 그래서 억지로 졸업을 했다, 시켜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내 말로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고 자기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신문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언, 그것은 바로 800년 이후의 성령의 충만함이 젊은이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은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의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율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길게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가 지금은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너가 억지로 끌려서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성령에게 강제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순교의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렸을 때는 이런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찬송가에는 안 나오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송가에는 안 나오죠? 복음성가에 나오나요? 옛날에는 많이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율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제가 옛날에는 율동을 좀 했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제가 율동 교사였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제가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그 율동 한다 그러면 저를 불러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 앞에서 모델로 선생님 노릇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길과 구름으로 예비하시고, 그런 거 다 율동했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는 것이지 내가 사람 앞에서 춤추는 것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조금만 재롱을 피워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저는 성경이 진짜라면, 물론 진짜지만은 진짜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보고만 있겠느냐.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먼저 믿은 자예요.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천국을 예약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바로 주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오늘도 잊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에 있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돼. 양정민 형제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믿어야지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여기에 복음에 놀라운 역동성이 있고 복음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